무엇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이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건 그저 의식이나 어떤 한 번 혹은 또 반복되는 그러한 행사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역시 우리의 가슴은 뛰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뜨는 해와 매일 지는 해, 그 해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가 넘어가는 순간과 해가 뜨는 순간, 그것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별다를 바 없는데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12시에 예배할 테니 모이십시오. 하루하루를 매일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일들이 아닐 거예요. 매일 새롭게, 말로는 매일 새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습관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간혹 이런저런 이유에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 그것들 때문에 모인 건 아니고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더라 곱씹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내어놓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한 고백과 함께 다음 한 해도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들마다 그가 했던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집으로부터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되기 위한,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술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의 칼날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거죠. 도망을 가는 길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안타깝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베델을 다시 찾았으면 좋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 야곱은 이전과 동일한 비슷한 경험으로 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 즉 이 베델을 찾아 올라가게 하시지요. 이 베델이라는 곳,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도망하는 곳,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달한 곳입니다. 세겜성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이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비록 그들이 자기의 딸 디나를 욕보였지만 전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참지 못했고 결국은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앞에 첫 번째 28장의 사건과 오늘 35장의 사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마치 도망하듯 쫓기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야곱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만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지난 2016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첫째로 28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은 야곱의 매우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한 그 개인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죠. 35장 오늘 말씀은 야곱과는 사실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위기감이었고 환란이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야곱 자신에게는 큰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지난 2016년을 돌아볼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첫째는 우리 각자의 부족함과 특별히 이 죄와 죄성을 다스리지 못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것은 결국 불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간사하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일과 야곱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야비하다거나 비열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곤란함도 문제들도 많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일들도 지난 한 해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정말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사람의 행동과 행위에 의해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일어난 일들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이 죄로 인한 악한 길로 혹은 죄를 짓는 길로 이끌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길이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이 내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벌어진 일들과 그리고 그 환난과 문제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역시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해결점, 그 첫 시작은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단을 쌓는 것.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부단히 애를 써도, 정말 끊임없이 땀 흘리며 노력을 해도 우리들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제 저는 금요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영만 목사님 내외분이 소천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옆 사택에서 불이 났는데 그만 빠져나오질 못하신 채 질식사로 두 분 다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커다란 문제 앞에 놓일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설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건강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문제와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이 목을 잘 간수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을 위해서. 근데 감기가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딴 데는 아무렇지 않은데 목만 딱 아파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을 정말로 잘 보호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감기가 걸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도해서 되는 일들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절망감들을 느끼십니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단을 쌓는 것,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단순하게 주일 혹은 정해진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찬송과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단을 쌓으라는 것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몇 가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배하는 이 삶에 있어서도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십니까? 우리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마음에 흡족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헛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28장에서 나온 이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고, 또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위험한 경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야곱 자신이 이방 신상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즉 개인 수호신, 가정의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드라빔을
훔쳐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갔을 때 그때 사로잡았던 종들 가운데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겜 땅에서 그 남자들을 죽일 때에 그때 노략을 했는데 거기에 이방 신상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과 그리고 그 명령을 야곱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공동체가, 야곱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제단을 쌓아야 될 때, 특별히 정말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며 이러한 부분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바로 헛된 것들을 버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지난 2016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2017년으로 넘어가는 이 마당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숫자의 변화 그리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제공됐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방신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한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사라져버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이방 신상이라고 오늘 표현할 수가 있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좀 더 세밀하게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들을 좀 먹는 그러한 것들일 수 있고요.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좋지 못한 습관들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 들어와서는 정말 타성해져진 그러한 신앙들, 마치 하나님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내서 사용하는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자체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 혹은 생활과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구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버려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 두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헛된 것, 그것은 물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러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결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도록 우리 스스로 버릴 것을 버리고 씻을 것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016년 정말 우리는 많은 그러한 습관들,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새로운 해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것이 신앙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한 다짐을 했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인격에는 세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그러한 부분과 감정적인 요소와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늘 다짐해요. 내가 새로 시작하면 다음 한 해에는 머리로 깨달아서 그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알아서 마음으로 느껴서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이것이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지 결단하고 결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는 일들이 없으면 즉 의지적으로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예배의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것 아프지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실랑이가 벌어지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때 벗기려고 하는 거죠. 때를 벗기려고. 하여간 집에 와서 때가 벗겨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도 물속에서 놀기만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오면 그때 이제 때가 벗겨지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도 힘들어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과 고통 또 마음의 이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그 더러움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전의 옷, 더러운 옷, 세상 욕심에 찌들은 옷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들의 옷을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신 이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 앞에 성도 누구라는 그러한 이름.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또 때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놀랍게 우리의 이름표를 다 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이제 우리에게 옛날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옷으로서 다음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그 아들들의 행동 때문에 야곱은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겜 그 성뿐만 아니라 세겜성과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주변에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곳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세겜성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죽인 사람들이요, 우리의 남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당연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야곱의 입장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을 때에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식솔이 얼마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75명.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크게 바라보고 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6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물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전히 풍파 많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2017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1년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은혜들을,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시고, 정결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면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날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새로운 한 해, 정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다음 한 해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새로이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